그 순간 우주는 고요해졌다고 해요. 땅 위의 나무 아래 시다르타 고타마께서 눈을 뜨셨고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다고 전해집니다. 수많은 세계가 엮어낸 인과의 그물망이 밤하늘에 빛나는 은하수처럼 선명하게 펼쳐졌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 우주에서 가장 깊은 진리인 인과윤회를 간파하셨고, 이는 모든 존재를 움직이는 궁극의 법칙이었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운명의 경위 속에 영원히 기록되며, 그 어떤 것도 이 인과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래된 불경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높은 신통을 얻은 고승이라 해도 세 가지 행위만은 그에 따른 과보를 피할 수 없다고요. 이 경고는 수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행위이기에 하늘을 꿰뚫을 법력자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인과의 끈을 움직이는 걸까요? 그 수수께끼의 해답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대화 속에 담겨 있다고 해요. 부천 임시대에 칠원경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퍼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곳은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시던 신성한 곳이라. 수많은 구도자가 몰려들어 지혜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타라는 젊은 비구가 아침 이슬을 밟으며 경사로 향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숨기기 힘든 기쁨과 자부심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머리가 영특했고 불과 몇 년의 수행으로 여러 가지 신통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며 남의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 특별한 능력들은 그를 우쭐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이미 범부의 경지를 뛰어넘어 해탈의 문턱에 섰다고 믿게 했습니다. 그날 아주타는 부처님께 꼭 확인받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해탈에 이르렀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칠원경사에 도착한 아주타는 법문을 마친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예를 올린 뒤 곧장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시작한 후로 이미 많은 신통을 얻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고 미래를 예견하며 남의 속마음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탈에 이르렀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주타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주타여, 신통이 곧 해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오. 어떤 이가 아무리 큰 신통을 지녔더라도 인과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소. 이 말씀에 아주타는 고개를 갸웃하며 영 탐탁지 않아 보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미래를 볼 수 있고 어떤 재앙이든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저를 구속할 만한 인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때 부처님은 아주타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아주타의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니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부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고 칠원경사에 모인 비구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데바다타라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것과 비슷한 탁월한 재능을 지녔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오종신통을 얻었단다. 하늘을 날고 벽을 꿰뚫어 보고 남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예견하며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신통을 가졌지. 그 신통은 데바다타를 몹시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 난 이미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하늘과 땅 어디에도 나를 구속할 것은 없을 거야. 이 말을 듣자 아주타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데바다타는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단다. 남이 가진 좋은 물건이 탐나면 신통을 써서 훔치고 자신을 건드린 사람에게는 신통으로 보복했으며 심지어 신통을 과시해 얻은 공양을 마치 깨달은 고승인 양 속이기까지 했어. 어느 날 데바다타는 신통으로 먼 곳에서 큰 재산을 싣고 돌아오는 부자를 보게 됐는데 욕심이 생겨 그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해
변신 신통으로 놓인 모습이 되어 산길에서 그 부자를 가로막았고 부자가 오자 마치 아픈 노인처럼 바닥에 쓰러져 신음소리를 냈어. 착한 마음씨를 가진 그 부자는 곧장 다가와 노인을 살펴봤지. 바로 그 순간 데바다타가 환영을 써서 부자의 일행을 전부 잠재우고 재물을 빼앗으려 했는데 갑자기 신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아주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신통이라는 게 언제든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죠. 데바다타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데 그때 금빛이 번쩍이며 한천신이 나타났어. 그리고 말했지, 데바다타여. 너는 신통을 함부로 써서 악행을 저질렀다. 이제부터 너의 모든 신통은 사라지고 그에 합당한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데바다타는 그제서야 당황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천신이 말하길 인과의 응보는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 내가 신통으로 남을 해쳤다면 10배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이치다. 결국 데바다타는 신통을 전부 잃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무거운 악업을 짊어지고 날마다 공포와 고통에 시달리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전해진단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신 뒤 아주타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데바다타가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아느냐? 아주타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가 신통을 마음대로 휘둘러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란다. 사실 데바다타가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 더 있어. 그 부분은 불가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영경사 안에 모여있던 비구들은 모두 귀를 쫑긋 세웠고 아주타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자기 수행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았으니까요.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는 신통을 잃은 뒤에 뼈저린 후회와 분노에 사로잡혔어.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날마다 수행하며 다시 신통을 되찾으려 애썼지. 그는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단다. 만약 다시 신통을 얻을 수 있다면 반드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다.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 1년이 흐르자 그의 간절한 마음이 천신을 움직였는지 어느 날 밤 천신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대. 내 마음을 받다만 신통은 너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는 힘에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데바다타는 꿈속에서 대답했지. 저는 이미 큰 고통을 충분히 겪었으니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천신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 그렇다면 시험하겠다. 내일 이 근방으로 거대한 재물을 실은 상단이 지나갈 것이다. 만약 내가 탐욕을 이기고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다시 신통을 돌려주겠다. 이튿날 정말로 상단이 지나갔는데 반짝이는 재물과 보석을 본 데바다타의 마음에 또다시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왔답니다. 조금만 가져가도 괜찮겠지? 신통을 되찾고 나면 선행을 많이 해서 보답하면 될 테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던 그 순간 천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고 해요. 데바다타여,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신통은 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수행의 길을 돕는 버팀목이란다. 이 작은 유혹도 못 이긴다면 어떻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아주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내면을 꿰뚫는 것만 같았고 그제서야 신통 뒤에 도사린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자신이 지금껏 품어온 교만과 과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신통이 아무리 대단해도 인과는 더 강력하다오. 설사 하늘을 뒤흔드는 재주를 지녔다 해도 절대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지. 그러자 아주타가 다급히 여쭙습니다. 스승님, 대체 어떤 세 가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주타를 똑바로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고승들이 예로부터 궁금해했던 비밀이지. 어떤 이는 어마어마한 신통을 지니고도 왜 지옥에 떨어졌나? 어떤 이는 법력이 커도 왜 악업을 피하지 못했나? 그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금기와 얽혀 있단다. 오늘 내가 그 하늘의 비밀을 밝히마.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갯불이 기영경사를 밝히듯 퍼져 나갔습니다. 아주타는 몸이 떨릴 정도로 서늘해졌고 부처님께서 한층 더 엄숙한 모습으로 보였다고 해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천지마저 겁을 내는 그 금기를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주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기영경사하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중생이 가진 믿음을 속여서는 안 된다오. 삼보에 대한 중생의 믿음은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이니 그 믿음을 거짓된 신통이나 기술로 기만한다면 그것은 어둠 속 등불을 꺼뜨리는 것과 같소.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꺼뜨리면 중생들이 불법에 의심을 품고 방황하게 되고 그 결과로 헤아릴 수 없는 죄업이 쌓이게 되지요. 그 과보는 아주 무겁소. 이 말을 들은 아주타는 문득 자기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신통을 보이면서 자신이 이미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행동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신통을 써서 다른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오. 신통은 본래 남을 돕는 이로운 도구여야 하오. 마치 갈증난 마음을 적셔주는 시원한 이슬이나 길을 잃은 이를 밝혀주는 등불처럼 쓰여야 마땅하오. 그런데 그걸로 남을 해친다면? 수행의 본뜻에 어긋나는 것이지. 신통으로 남을 괴롭히는 행위는 마치 보물을 지닌 손으로 스스로를 베는 것과 같아 결국 가장 큰 상처는 자신에게 돌아오. 타인에게 준 고통은 거울처럼 곱절로 반사되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마치 경종처럼 울려 퍼졌고 아주타는 자기 과거를 되돌아보며 속으로 크게 반성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신통을 살짝 써서 골탕 먹인 적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셋째, 신통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오. 신통은 수행 과정에서 따라올 수 있는 부산물일 뿐 결코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오. 만약 신통을 이용해 훔치고 속이는다면 그 죄보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무거워진다. 왜냐하면 인과의 이치를 뻔히 알면서도 어기는 것인데 그것은 낭떠러지를 알면서도 뛰어드는 어리석음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오. 그 뒤 부처님께서는 예를 하나 더 들어주셨습니다. 옛날에 선명이라는 고승이 있었는데 오한육통을 얻어 과거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소. 어느 날 그는 천안통으로 어떤 집안에 사흘 뒤 큰 재앙이 닥쳐온 식구가 위험해질 것을 알게 되었지. 자비심이 많은 그는 신통으로 곧바로 재앙을 없애주려 했지만 갑자기 범천의 음성이 들렸단다. 이 집안의 재앙은 전생부터 이어진 인과이니 신통으로 억지로 막으면 그들이 참회하고 수겁을 소멸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는 점점 깊어져 다음 생에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선명은 비로소 인과가 지닌 깊은 뜻을 깨닫고 직접 재앙을 없애주기보다 그 집 앞에 찾아가 탁발을 하면서 그들에게 선행과 공덕을 쌓고 연부를 하도록 권유했소. 그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 착한 일을 널리 행하기 시작했고 사흘 뒤 닥친 재앙이 크게 누그러져 온 식구가 무사히 살았소.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로운 신통의 사용이요. 인과를 거스르는 대신 중생 스스로 선한 씨앗을 심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방법이지. 또 다른 예로 해관이라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스스로가 일해 후에 죽음의 재난을 맞을 것을 보게 되었고 몹시 두려워 신통으로 운명을 바꿔보려 했다고 합니다. 깊은 산속에 숨어들고 얼굴을 바꾸고 심지어 몸을 투명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 그날은 다가왔고 어김없이 커다란 바위가 산꼭대기에서 굴러 떨어져 왔어요. 딱 그 지점에 해관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평범한 스님이 우연히 그를 구해줬고 해관은 비록 크게 다쳤으나 그 계기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대요. 신통이 아무리 커도 인과의 흐름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고 정말 중요한 건 신통으로 인과를 피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인과를 이해하고 자비로 인과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아주타는 이 모든 이야기에 넋을 잃었습니다. 신통이란 게 단순히 자랑할 만한 능력이 아니라 훨씬 깊은 책임과 통찰을 요구한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신통이 생겼다 해서 함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 거라.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도는 법. 인과는 어김이 없으니 각자의 처지는 다 과거에 뿌린 씨앗이 지금 열매 맺은 결과요. 참된 해탈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율을 지키고 지혜를 벼려서 탐진치를 뿌리부터 끊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동안 아주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품어왔던 생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해탈의 경지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주타를 보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타여, 내가 좀 더 깊은 이치를 일러주리다. 이 세상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신통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 이들은 신통을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쓰니 마치 담비가 대지를 적셔주는 듯하오. 둘째는 신통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 이들은 신통으로 자신과 남을 해치니 마치 불꽃이 스스로를 태우는 것과 같소. 셋째는 신통은 없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 이들은 비록 평범해 보여도 내면의 깨달음으로 스스로를 밝히니 마치 등불이 자기 앞길을 비추듯 하오. 넷째는 신통도 지혜도 없이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이지.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 이 네 부류 중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겠느냐? 아주타가 잠시 고민하더니 당연히 신통도 있고 지혜도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야 더 많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죠. 가장 귀한 건 셋째 부류란다. 신통은 없어도 인과를 알고 계율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지닌 사람들이요. 이들은 외적인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내면의 깨달음으로 해탈에 가까워지지. 반면 첫째 부류는 신통과 지혜가 모두 있다 해도 여전히 신통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 있단다. 집착이 있는 한 언제라도 길을 잃을 위험이 있지. 진정한 수행은 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인과를 깨닫는 데 있소. 참으로 깨어난 이는 신통이 없어도 괜찮다고 여길 만큼 신통을 헛된 환상으로 볼 줄 아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여. 이때 아난존자가 자리에 일어나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법공이라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신통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스스로 7일 후에 죽을 것이라는 예지몽을 꾸고 몹시 겁에 질렸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약을 구하고 방법을 찾았는데 결국 어떤 큰 덕을 지닌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지혜였는데 이렇게 말해 주었죠. 지금 가장 급한 건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생사의 진실을 깨닫는 겁니다. 죽음은 그저 하나의 환상일 뿐, 참된 생명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지요. 법공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음을 얻었고, 그때부터 신통에 매달리지 않고 생사의 본질을 살폈답니다.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고 순결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본성은 나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7일이 지나도 죽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의 참된 실상을 알아 크게 깨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뒤로 그는 신통을 오직 남을 돕는 데만 사용했고 더 이상 그 능력 자체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타를 바라보며 정중히 당부하셨죠. 아주타여, 기억하시오. 신통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오. 해탈을 구하는 이는 활을 쏘는 사람처럼 목표를 봐야지.
활만 들여다보고 있을 순 없소. 활이 아무리 좋아도 관역을 마치지 못하면 소용이 없듯이 신통이 아무리 대단해도 해탈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저 화려한 장식품일 뿐이요. 옛날 내가 겐지스 강가를 지날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된 어느 고행자를 만난 적이 있어. 그는 자랑스럽게 수십 년을 고행해 이젠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며 제 신통을 뽐냈지. 그래서 내가 물었소. 그 신통은 얼마짜리인가? 그는 멍하니 날 보았고 내가 다시 말했지. 배를 타는데 몇 푼이면 되는데 내가 수십 년이나 고생한 값어치가 겨우 그것뿐이겠느냐. 그제야 그 고행자는 깨달았소. 신통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며 진정으로 귀한 것은 해탈로 나아가는 지혜라는 사실을 말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모두 큰 깨달음을 얻었고 아주타 또한 감격에 벅차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통에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계율을 지키며 수행에 전념하겠고 진정한 지혜와 해탈을 구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도 흡족해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네, 아주타여. 그런 깨달음이야말로 모든 신통보다도 소중한 것이지. 무슨 재주가 있어도 인과를 잊지 말고 절대 중생을 해치지 말 거라. 진정한 수행은 신통을 좇는 게 아니라 번뇌를 끊어내고 지혜를 길러 자유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오. 그 뒤로 아주타는 더 이상 신통을 자랑하지 않고 계율에 충실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는 신통을 수행에 돕는 요소로만 여기고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았죠. 남들에게 도움을 줄 때만 신통을 사용하되 마음속에서 우쭐대는 기색이 생기면 재빨리 깨달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아주타는 모든 번뇌를 끊어 아라한의 과위에 이르렀고 진정한 해탈을 얻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 안에서 널리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신통에 대한 집착의 위험성과 인과를 항상 명심해야 함을 알려준다고 해요. 세상은 유혹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이를테면 지성이나 재산, 권력 같은 것들이 마치 신통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하게 쓰느냐, 아니면 악하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의 그물은 달라지죠. 인과의 법칙은 우주의 중력처럼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 착한 일을 하면 복이 뒤따르고 나쁜 일을 하면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갈림길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중생의 믿음을 속이지 않고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으며 사욕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원칙은 수행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처지에 있든 이 우주에서 우리가 저지른 행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오직 지혜롭게 인과를 깨닫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행을 쌓아야만 삶의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궁극의 평화와 안식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